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러 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다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두 도시 이름인데 두 도시 간의 거리는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두로, 시돈 중에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성경 기록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도시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예수님 당시에 두로와 시돈, 구약 성경에도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간혹가다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바로 이 지역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의 골격을 이루는 나무들을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옮겨왔다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 지역을 찾고자 한다면 지도를 펼치셔서 지중해를 찾아보시고 중동 지역 레바논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시리아, 레바논 그 지역, 레바논이라는 그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수로보니게 족속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느냐, 틀린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수로보니게라는 이 말은 사실은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라는 것은 시리아를 의미하는 거고요. 보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를 얘기합니다. 나름 학교 다닐 때 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페니키아라는 말을 좀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이 페니키아, 해양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 페니키아의 족속들이 이 중동 땅에 들어와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이 가나안 땅 일부 지역을 차지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세력을 이루고 또 부요한, 왜냐하면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주로 담당하고 또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역시 무역을 중개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부를 축적한 도시로서 소문난 곳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아합 왕의 부인이 되는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알 신앙이 매우 융성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던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꼽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라고 얘기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1차적으로 복음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우 익숙한 것들을 차용해서 표현합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 생활 40년 이후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한 명도 남겨놓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기본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매우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용하거나 포용할 대상이 아니라 없어져야 될 대상. 인본적으로 본다면, 인류학적으로 본다면 너무 잔인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제가 좀 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 바알 신앙의 근거지가 될 정도로 매우 타락한 우상 숭배의 핵심 중심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을 배제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 그 혈통적으로는 페니키아인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대표적인 7 족속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서 완벽하게 정착했던 이 가나안 지역 사람으로서 여기면서 유대인을 향해서 결코 이 여인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더 확고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으로서 이 여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굳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사건의 중요한 암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암시 가운데 또 한 가지 암시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는 이 평범한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말씀 가운데도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라는 것은 어디일까요? 쭉 15장 오늘 본문의 앞절 혹은 또 14장 쭉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크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 국토를 누비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 1차적인 복음을 전하는 핵심 지역이 어디였느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즉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워낙 그 호수가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어느 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호수지만 그 명칭을 좀 달리하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죠. 그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갈릴리 호수 북서쪽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거기서 나가십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다시 또 더 북서쪽으로 지중해 쪽을 향하여 가면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인 것입니다. 약 한 60km 정도 되어지는 60km가 좀 넘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두로와 시돈까지 약 한 60km가 좀 넘는 거리의 상의 위치라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km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차를 열심히 달리면 1시간도 안 걸리는 매우 가까운 거리로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인 것이고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모든 것이 두 다리로 걸어야 되는 그 시대에 60km라는 이 거리는 하루에 갈 수 없는 거리죠. 가까운 거리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매우 멀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굳이 그 먼 두로와 시돈까지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31절 이후 다시 32절을 보면 다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요. 갈릴리 지역에 다시 사역을 감당하시는 내용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만
예수님의 전통적인 1차적인 갈릴리 전도 사역, 복음 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이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래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위치에서 벗어난 두로 지역, 시돈 지역까지 가셨던 이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는 매우 의도적인 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으로 추측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굳이 뜬금없이 갈릴리를 벗어나 이방 지역에까지 가셔야만 했던 것일까? 결국은 이 기록 자체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오늘 본문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에서는 뭐 다른 목적 때문에 가셨다가 우연찮게 숨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은 뉘앙스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를 바로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기를 가신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보편적으로 학자들 추측하기를 두로와 시돈 지역은 조금 부유한 지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역이 발달해서 아마 이 여인도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난 여인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보편적으로 부유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여인은 좀 세련되고 또 좀 자존감도 좀 높았고 또 어느 정도 다식도 있는, 배움도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한 가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여인의 딸에 관련되어진 문제였어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 말씀만 말씀만 놓고 보면, 이 여인의 문제, 이 딸이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을 쫓는 문제,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구나.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이 본문의 그 내용들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래서 우리에게 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을 붙여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제목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이 여인의 큰 어떤 모성애 혹은 겸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 보면 너무나 좀 기분 나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겸손한 것, 그리고 그 겸손은 결국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마의 모성에서 나오는 걸로 이해한다면 그것도 본문에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그 주제와는 조금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긴 논쟁을 합니다. 이들 유대인들과 긴 논쟁을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긴 신학적 토론을 했어요. 이 신학적 토론은 그냥 서로 덕담을 하며 분위기 좋게 좋은 가운데 차 한 잔 마시면서 뭐 우스갯소리 하면서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무게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지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두로와 시돈으로 어떻게 보면 피하신 것은 너무나 피곤하시기 때문에 쉬기 위해서 가신 거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몰래 사람들을 피해서 어느 한 집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전개를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마태복음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은 그런 오해할 만한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어떤 팩트 사실들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단지 너무나 어떤 토론에 지쳐서 또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에 지쳐서 피하기 위해서 무려 60km가 넘는 거리를 가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아니 굳이 60km까지 떨어져서 거기까지 가서 피해 있을 필요는 뭐 있겠어요. 오늘날 같이 고급 승용차를 타가지고 거기서 기대가지고 이렇게 편히 쉬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6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정신적으로도 필요한데 거기다 육체까지 필요함을 감내하면서까지 두로와 시돈까지 갈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작년에였어요. 노회 임원회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들 이제 바쁘시니까 그럼 우리가 아침 일찍 모이자, 새벽 예배 끝나고 모이자 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한 7시쯤 저쪽 인천 서구 쪽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모이기로 했어요. 목사님들 다 지역이 다 다르니까 아침에 이제 차가 막히는 거를 감안하고 막히기 전에 일찍 모이자.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모였어요. 7시쯤부터 시작하는데 예배 간단히 한 15분 정도 드리고 이제 노회 안건을, 임원회 안건을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는데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큰 심각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은 이제 노회장이 새롭게 당선되고 새롭게 임원진이 구성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빨리 끝나고 이제 아침 먹으러 가자. 모인 그 장소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자기 교회에 이제 처음 왔으니까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의견 하나가 별것 아닌 문제 하나가 대두되더니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한 30분도 안 돼서 끝날 거를 2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7시에 모여서 9시가 넘었는데도 안 끝나지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같았으면 서로 싸우고 이렇게 소리 내고 했겠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안 되니까 서로 양보를 하면 좋은데 양보도 안 하고 난 이거 좋은 거니까 물론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 건데 우리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에 따른 또 다른 어떤 출혈이 있을 때 안 좋은 모습이 있을 때는 그걸 좀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다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게 2시간 넘게 회의할 만한 내용이냐 서로 이제 자조적인 말을 했는데 이렇게 2시간을 넘게 하고 나니까 아침밥을 이제 아침이 아니라 거의 이제 아점이죠, 아점. 먹으려고 이동하면서도 진이 빠져가지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빨리 가고 싶다 집에 이런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별거 아닌 어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한 가지 사건, 어떤 계획을 서로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될 때에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이 문제는 어떤 행사, 어떤 일을 하나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동안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율법의 문제, 믿음의 문제, 특별히 정결함의 문제에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보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긴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나 양보의 모습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세의 율법, 그러나 그 모세 율법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선시 되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상들의 전통이에요. 이 조상들의 전통은 뭐냐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왜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행령, 대통령이 만든 뭐 어떤 행정부서에서 어떤 이걸 어떻게 시행을 하자라는 시행령을 만들잖아요. 그런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행령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더 중요하겠죠. 율법도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시행령,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 천년 동안 조상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이 율법이 좋은 율법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라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행동 강령들 이것들을 오랫동안 쌓이면서 그것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보다 훨씬 더 앞선 권위 있는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관련되어진 내용보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들,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한 걸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 507주년을 주일 기념하는 주일이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복음이 성경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들, 가르침,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는 늘 개혁하는 교회다. 늘 바꾸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걸 어떻게 바꾸느냐? 처음과 같이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수용할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백 년간 그들의 조상이 가르쳐온 그 전통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래야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들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늘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으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따르지 않는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내 것이 옳은 거야. 우리 게 옳은 거야. 여지껏 한 게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 갑자기 떠오르네요. 옛날에 막 개화됐을 때 우리나라 저 시골 깡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양 구경을 왔어요. 한양을 구경 와서 남대문을 이렇게 보고 이제 간 거예요. 동네에 와서 자랑을 하죠. 내가 생전 처음 우리 동네 처음에서 이 깡촌 처음으로 내가 한양을 구경 왔는데 한양을 가니까 남대문이 있는데 남대문이 으리으리하게 가지고 그 현판이 아주 그냥 멋있는 한자체로 막 써 있더라. 어느 동네 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거기 어떻게 한자로 썼어? 한글로 썼는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보고 온 사람이 이기겠어요? 안 보고도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더 목소리 크게 우기느냐? 어떻게 보면 누가 목소리 크게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느냐가 더 이기는 이상한 현실이 이 현실 사회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드디어 20%대를 뚫고 18%, 19%까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하고 대화한 녹취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한 건데도 그랬으니 이번 주에 이제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하기는 바이든이냐 날리면 이거 가지고 난리 쳤던 정부니까 참 그래요. 억지를 부리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사이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막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여서 기다린다고 입으로는 떠들고 있지만, 정작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던 헤롯 왕은 오신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 지역에 있는 그때 막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싸그리 죽이는 정말 천인공노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오늘 본문 22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한 말 중에 내 딸이 흉악하게라고 표현합니다. 흉악하다. 이 흉악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말에는 위험할 만큼 해로운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 귀신 들린 이 딸에게 이 귀신이 이 딸을 엄청나게 위험하게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귀신 들림의 모습을 보면 어떤 귀신은 그게 빙의 되어지면 사람을 위험하게 불 속으로도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막 한다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을 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간혹가다 TV나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 작가가 그걸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귀신 들림의 역사가 있고 현실에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림의 이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지금 이 여인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문제 하나쯤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막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문제는 있어요. 배고픔의 문제, 혹은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소변을 봤을 때 그 찜찜함의 문제, 갓 태어난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가난한 자는 뿐만 아니라 부자에게조차도, 또 일반 국민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단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예수님에게도 문제는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드디어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자세를 봅시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는 22절 말씀 가운데 그 앞에 뭐라고 먼저 전제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 귀신 들린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딸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딸이, 정확히 본다면 내 딸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죠. 참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참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딸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마와는 별개인 딸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엄마는 딸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다만 내 문제로 여겼을 뿐이에요. 내 문제로. 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여기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이 많은 문제, 이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문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딸이 아니라 나였어요. 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건 그 문제의 주체를 나로 여기기가 쉽지 않아요. 즉 뭐냐면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온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내 회사 때문에, 내 교회 때문에, 어느 장로님 때문에, 어느 목사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참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왜 속담에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여겨요. 그게 좀 우리 편해, 마음이 편해. 그래야 좀 편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 문제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여인은 이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였어요. 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전생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 이 불교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전생에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엔 참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없는 것 요즘은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리고 전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다시 본문을 보면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번체만체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좀 나쁘게 말하면 모른 척하세요. 얼마나 침묵하시는지 심지어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서고 있어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침묵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소리질러 이르되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어떤 뉘앙스의 의미냐면 저 여자가 시끄럽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니 예수님 저 여자 좀 쫓아 보내게 허락해 주세요. 내지는 아니면 저 여자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빨리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어떠한 예수님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의 모습이 그냥 없어요. 귀찮으니까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서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왜 예수님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실까요?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뭘 시험하고 말고 할 게 뭐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험에 입으로 시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이렇게 하면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은
zac개는 이 여인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또 내지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이 독자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전개하실 건지에 대한 집중을 위한 일종의 시간벌이였어요. 의도적인 침묵이었어요. 우리를 이제 긴장케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의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처음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22절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이 호칭의 답이 24절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것 나의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들이 좀 머리가 컸다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나도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래. 우리의 생각이 있지.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아이같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돼.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보는 눈이 있는데 주변의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된 백성이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죄인이 됐어요. 그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한 게 구약의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기 위해 온 거야 라고 말씀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표현하는 이 여자의 이 말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거를 인정해야 되겠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여인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표현이에요. 정답이긴 하지만 이 여인과는 관계없는 말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옛날에 많이 유행됐던 예화예요. 어느 한 교회에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1년 만에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세례 받으려면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미리 문답을 잘하시라고 문답집을 예제집을 줬어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좀 떨어지고 외워지지도 않고 젊은이라면 뭐 한 10분이면 다 외울 수 있는 거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이제 그 며느리하고 걱정이 돼서 며느리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며느라, 대체 나 이거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가 서로 한번 문답을 연습을 해보죠. 하다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제 항목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 며느리가 어머니 이건 간단해요. 나의 구세주라고 답하면 돼요. 그 다음날 이제 세례 문답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이 정말 그 많은 문제 중에서 그 문제를 물어봤어요. 성도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아주 자신있게, 예, 목사님, 예수님은 내 며느리의 어머니,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데 며느리의 구세주가 되어버렸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우스갯소리인데 전혀 하나도 웃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잘 재미없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의 고백한 이 고백은 정답은 맞지만 이 여인과는 관계없는 정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였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죄의 온상이었던 구드로와 시돈에 살고 있던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자는 오히려 정답을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말했지만 이 여인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 취하여 개들에게. 이 개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보통 개라는 이 말은 헬라어 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이미지는 짐승 혹은 들깨떼를 연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지금 보면 뭐 유기견들 보면 뭐 지방에 내려가면 유기견들 막 큰 개들 나타나면 무서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도 그런 유기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들깨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악한 걸로 이제 묘사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약한 그 들깨떼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경멸하는데 이 퀴온이라는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했지만 이 개라는 것은 유대인들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이 퀴온이라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개가 아니라 한글은 똑같아요. 근데 번역한 한글 똑같지만 원래 원문 이 헬라어에는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 퀴나리온은 뭐냐면, 퀴온은 들깨떼들, 악한 짐승들을 얘기한다면 이 퀴나리온은 뭐냐면 집에서 기른 애완용 개, 강아지들, 귀여운 강아지. 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사람을 향해 다 개라고 표현했으면 자체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상시 유대인들이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개와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이 강아지 이미지는 좀 달라요. 똑같은 개이지만 강아지 이미지란 말이에요. 좀 유화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뭘 이제 암시하고 있느냐면, 이 들깨떼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악한 짐승이잖아요. 사람들이 피해야 돼. 함께 그 집안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어때요? 요즘은 그 사람보다 더 귀해가지고 뭐 유모차도 타고 다니고 막 황제 대접을 받아요. 요즘은 강아지들이. 사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착안한 거예요. 여인이 말을 하기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이제 온돌을 가지고 있는, 뭐 요즘은 다 이제 뭐 온돌이라도 다 식탁 있고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밥을 먹다 보면 이제 주로 빵을 먹잖아요. 빵을 먹으면 부스러기들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걸 누가 와서 먹어요? 개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당연한 일상이에요. 원래는 누구를 위한 상이었어요? 사람들을 위한 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밥상머리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밥 먹는다는 배불리는 게 의미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 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연합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한 식구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차려놓은 이 밥상에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들, 이건 누가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거예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빛이 나와 만민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이 가난한 여자가, 생전 처음 보는 가난한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경멸만 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 여인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백하지 못하는 거를 이 이방인 여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것이 중요해서 내 것을 양보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부정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었던 이 이방인 여인은 오히려 그것을 먼저 고백하고 내 것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 것인데, 유대인들이 받은 그 혜택의 그 일부라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추악한 것이고,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참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인격적이고 대단히 고매해가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계획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야 뭐가 좀 된 것 같이 보여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괜히 기분 나빠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를 도와줬어. 내 것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세워놓은 게 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내가 이루어야 거기에 내 어떤 자부심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유대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부스러기가 상 밑으로 떨어져서 개들이 주워 먹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방 여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면 대견하다, 다 컸다라고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의 법칙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70세, 80세, 90세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모든 공로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뭔가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이게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서 비롯되어 출발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그것 내 것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